평양에 내노라 하는 깡패였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목사가 되신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려드렸어요. 그분이 한 설교에서 미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 남을 사랑치 않는 자는 가인의 자손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자식아,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시면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미움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설교 말씀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특히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지를 잘 강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오늘의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변함없는 미움을 갖고 있었던 이 모압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그의 두 딸에 의해서 술먹임을 당하고 그렇게 취해서 잠들어 있는 이 아버지를 이 딸들이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하면서 각기 자식을 낳는데 하나의 자식은 암몬이고 하나의 자식은 바로 이 모압.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죄악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모압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과 모압은 친족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보면은 자기가 구린 게 있는 경우에 그 구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나의 구린 것을 알고 있는 이를 미워하게 되는 경향성들이 많아요. 근데 바로 지금 모압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나. 어떻든지 간에 동족 관계 한 핏줄이기에 우호적이어야 할 이 두 나라는 오랜 갈등 관계 속에서 서로 물고 물리는 사이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지나가려고 할 때 이걸 그저 가로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그 저주가 결실되진 않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음란한 죄악을 저지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도록까지 했던 그런 관계를 봅니다. 결국 그처럼 이들은 서로 지배권을 바꾸어 가면서 그러면서 서로에게 미움과 고통을 주던 그런 안타까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미워하는 그에 대하여 징계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고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시간적 용어가 나오죠. 하룻밤에. 전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밤새 안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 아침 밤새 안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근데 이 하룻밤에라는 말은 뭐예요? 갑작스럽게 임하는 진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밤새 안녕 안 된다는 거예요. 안녕할 줄 알았는데 내일 아침이 올 줄 알았는데 그 밤새 하룻밤 사이에 급격한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모압이 방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그들에게 도적같이 징계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밤새 하룻밤 사이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징계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결코 없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이 모압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압을 위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모압을 위해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간구가 또 8절에 보면 모압 자신의 곡성과 부르짖음이 전혀 응답되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게 그거죠. 내가 그를 위해 아무리 부르짖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애쓰는 일들이 다 허사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뻔히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은 중보기도자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는 혹시라도 니느웨가 회개할까 봐 그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지 않고 도망갔던 적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어때요? 자기 민족을 미워하고 자기 민족에게 피해를 주던 나라, 이 모압만 아니에요. 그 앞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 뒤에 또 다른 나라들까지 그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경고적 신탁을 전하는 일에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시는 이 뒤에 말씀에 보면 더한 일도 이사야는 해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넣어준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수행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5절에 본 대로 뭐라고 그래요? 모압을 위해서 중보적 부르짖음까지 이어갔다는 거예요. 대적들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직결되는 시점에서 그 대적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영혼 사랑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9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5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또 회개도 하고 또 결단도 하고 그렇게 저의 중보기도적 사명에 다시금 다짐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중보기도는 사랑을 완성하는 계단이요 미움의 벌레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방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진실한 중보기도는 사랑을 완성하는 계단이요 미움의 벌레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책갈피 사이에다가 그 사이사이에 은행잎을 꽂아 두잖아요. 그게 그저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만 꽂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 은행잎을 꽂아두면은요 책벌레가 생기질 않아요. 예? 우리가 그것에 착안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잘 꽂아두면은요 이 관계 속에서 미움의 벌레가, 증오의 벌레가, 저주의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지만 특히 관계 속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과거에 낚시 금지 표말을 걸어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걸려 올라오는 것이 물고기가 아니라 다 낡아빠진 장화가 걸려오거나 아니면 헝겊 인형이 걸려오거나 쓰레기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거기는 낚시 금지 구역이 오물 처리장이에요. 눈이 멀어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겠다고 계속 그물질을 하니 고기가 잡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자기의 죄를 낚아 올리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죄악을 자꾸 답습하고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청산하는 건데 그저 눈물찍 콧물찍하고는 다시 또 그 쓰레기장에서 낚시를, 죄악을 걷어 올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거나, 아니면 이미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자꾸 똑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랍시고 반복해서 고백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청산해야 되지요. 떨치고 나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만 그렇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한번 용서를 해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요. 그것을 자꾸 답습하면 문제겠지만 그러지 않다고 하면 이미 용서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과거의 오물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피차 불쾌함을 이루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 과거의 잘못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개선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상대방의 삶 속에 좋은 점들을 자꾸 낚아 올려서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그 좋은 점들로 통하여 과거의 그 나빴던 일들을 상쇄하면서 덮어가면서 용서의 마음들을 나눌 수 있을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두 마음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도 두 마음을 품을 때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잖아요. 그 두 마음이 뭐예요? 앞에서는 믿습니다 해놓고는 과연 될까라는 의심의 마음, 믿음과 의심을 겸하여 품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응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믿음을 동시에 품고는 그 관계가 열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체험을 했어요. 어제 이제 이쪽 면에 큰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두 분의 목회자와 또 신장로님이 저 옥상에서 작업을 하고, 저는 이제 밑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전화로 신호를 해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자니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 위를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아주 높으니까, 근데 거의 목이 막, 조금 하면은 목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쳐다봤는데 이게 목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위에 좀 올라가서 좀 도와줄 일이 있어서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막 가는데, 교회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현기증이 나고, 왜 이러지? 그러고 이제 제가 올라가서 하고, 내려와가지고 또 다시 한참 동안을 위를 보라보고 그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이제 작업을 다 끝내고 이제 애썼으니까 이제 점심이라도 간단히 먹자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가서 앉자마자 또 미식거리고 막 어지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았다가 도저히 거기서 내가 밥을 같이 먹었다가는 실수하는 일도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 이미 시켜놓은 거를 어쩔 수 없이 그 시켜놓은 거 제 몫을 가지고 집으로 서둘러 왔어요. 혼자 오면서도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저 신호등에 막 기대고 있고 막 그러면서 간신히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이 어지러운 거를 좀 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저녁 시간까지 힘든 시간을 지났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추운 데서 너무 위를 보고 많이 애를 써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저녁에 내린 결론은 그래요. 근데 우리 아내도 그럴 것 같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제 안경이 다초점 렌즈거든요. 위에 부분은 돋보기예요. 여러분들 멀리 있는 걸 잘 보기 위한 거고, 아랫부분, 위에 있는 건 돋보기가 아니라 위에 있는 건 안경이에요. 아랫부분은 돋보기예요. 성경을 잘 보기 위해서. 요즘에 눈이 좀 안 좋아졌는지 제가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실수를 하잖아요. 자꾸 가물가물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어떻든 아래는 돋보기예요. 근데 위를 쳐다보자고 하니
이 두 가지 만나는 면으로 자꾸 위를 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경과 돋보기가 만나는 그 중간 지점으로 자꾸 위를 보면서 거의 1시간 이상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눈이 헷갈린 거예요. 예? 눈이 헷갈리면서 이 초점이 잘 안 맞으면서 말하자면 어지러워지고 미식거리고 그러면서 현기증도 나고, 저녁 시간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풀려져서 지금은 뭐 괜찮은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 너 많이 애썼다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시야로 보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보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이사야의 이 적극적인 사랑법이 오늘 이 시대 그리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은 자꾸 미워할 짓만 하잖아요. 북한은 자꾸 어리석은 짓만 하잖아요. 중국은 자꾸 우리들에게 황사나 또는 황사 주기 전에 전염병이나 이 안 좋은 것만 자꾸 우리들에게 날려보내 주잖아요. 참 밉죠. 참 미워요.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의 동족,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혹시 막힌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감히 하는 일에 중보기도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움을 불식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그것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선을 갚기 위하여. 그 가장 최선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을 위해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게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하려 합니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이니까. 무엇보다 그를 위해서도이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응답받는 역사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안겨주어야 하는 저의 목회적 사명 때문에 저는 그것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나 목회자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다 똑같이 저와 함께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내 마음이 아무개를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 고백을 우리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 화해의 관계가 열리고 우리가 피차에 나누는 축복을 통해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보면 우리는 벌써 1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했을 인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덮어 주시고 그렇게 품어 안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저 몇 번의 어리석음을 행하는 이들을 향해 용서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믿음과 의심을 겸하여 품고 기도하는 일이 응답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을 겸하여 품고 기도하는 일도 응답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적 사명에 깨어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오늘 적극적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부족하니만 이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아무개를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완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어리석음을 행하는 일본을, 북한을, 중국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바르게, 옳게, 따뜻하게, 아름답게 정신 차릴 마음들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웃들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치는 이들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더더욱더 이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게 결실되는 역사로 나타나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